구약 성경 50면에 있는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우리는 계속 야곱과 관련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자 선생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지금 배우는 자들입니다. 논리적으로 배우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배웠지만 생각하지 않으면 결국 얻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은 많지만 배우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정말 위태롭게 되어집니다. 결국 바른 배움 위에 깊은 사고는 큰 깨달음을 주고 삶의 변화를 준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중요한 것은 바로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매우 핵심적인 이유는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깨뜨리셨습니다. 야곱은 한도뼈가 부러지는 골절상을 입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깨뜨리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스스로가 중요한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셨던 것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서 깨우치기 원하셨던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오늘 야곱을 묵상하고 있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깨우치시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이름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 그리고 조금 더 나쁘게 이야기하면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에서의 위협 앞에 이젠 다리까지 절개된 상황에서 하나님은 갑자기 그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너 이름 무엇이냐? 여러분,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환도뼈가 부러져 주저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진을 다 썼고 자신이 지금 평생 한 번도 써보지 못했던 모든 힘을 다 쓰고 탈진한 상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물으시는 겁니다. 네 이름 무엇이냐? 여러분, 그 순간 야곱의 머리에는 지금껏 자신의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 같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세상의 모든 성공을 이루고 이곳까지 온 순간까지 자신은 바로 자신의 이름처럼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겁니다. 야곱의 삶은 모든 삶이 자신의 생각대로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는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이제는 자신의 힘으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의 순간 그는 자신의 삶이 결국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의 이름대로 살아왔던 삶의 흔적은 많은 이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런 삶의 말로가 결국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거다라고 그는 생각했고, 그리고 자신의 이름처럼 사기꾼처럼 살았던 인생은 그저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갈 때 하나님은 이제 그의 이름과 관련하여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은 지금 야곱의 강점을 다 깨셨습니다. 첫째는 그의 강함을 깨셨고, 두 번째는 그의 빠름을 깨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이름을 물으시고, 그리고 바로 그의 새로운 이름을 말씀해 줍니다. 그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 뜻을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가는 자입니다. 야곱은 발꿈치를 뒤잡는 자였습니다. 늘 언제나 다른 사람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있다가 결국은 숨어 있다가 그 사람에게 사기를 치면서 세상을 살아갔던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의 이름을 잠시 이제는 지워버리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가는 자. 야곱은 지금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 혼자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을 믿고, 그리고 자신 혼자 지금까지 쌓아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름을 계속 이야기하시는 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너는 지금까지 야곱처럼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즉, 너는 이름처럼 살아왔다. 사기꾼처럼, 그렇게 너는 늘 언제나 인생을 사기꾼처럼 살아왔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너는 네 자신을 의지하며 너의 목적을 따라 살아왔다. 그리고 그 마지막 결말은 결국 비참합니다. 이제 그렇게 야곱처럼 사는 인생을 끝내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본연의 삶으로 돌아와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이 야곱에게 이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의 원래의 모습,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원하셨던 그의 가장 소중한 모습은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부터 그를 이스라엘로 부르시기를 원하셨고 작정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세우셨고, 지금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 야곱처럼 살고 한순간에 이 야곱처럼 살아왔던 인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깨닫는 그 순간에 그의 본연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너는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가는 자다. 너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다. 더 좋은 말로 이야기하면 너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다.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 담겨진 진짜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창세기 49장을 좀 유심히 보면 그 이름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삶의 사명을 명확하게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본래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러분, 이 구절은 야곱이 그 자신의 아들 유다에게 복을 빌어줄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유다를 향한 축복을 빌 때 야곱은 지금 놀라운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구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는 사자의 새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야곱의 아들 유다를 통하여 지금 누구를 보여주고 있느냐 그러면 메시아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놀랍게도 메시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복음으로 새 이스라엘을 열어가실 예수님이 그의 이름 가운데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군가, 메시아가 누군가를 이야기를 해주는데 사자 같은 분이지만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깨어지심으로 인류를 구원할 십자가의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 가운데요? 바로 유다에게 축복할 때요. 하나님은 바로 야곱에게 이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 지금 그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룬 그 뒤에 그를 지금 철저하게 깨십니다. 이유는 바로 그의 삶의 깨우침 때문입니다. 원래 야곱은 그 누구보다 강하려고 했습니다. 누구보다 빠르려고 했습니다. 그의 삶은 자신의 목적보다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상처받고 오래도록 고통받는 것은 그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를 이루었습니다. 엄청난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야곱의 삶에는 늘 언제나 외로운 밤, 외로운 그늘이 있었습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늘 언제나 성공을 이루었던 그의 삶에는 늘 언제나 외로운 새벽이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야곱이라는 꼬리표 때문입니다. 남을 속이고 가족까지 등치는 꼬리표가 그의 삶에는 늘 언제나 따라다녔습니다. 누구라도 모든 사람들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저거 사기꾼, 가족을 등치고 형제를 등치고 부모를 속이고 자신의 장인까지도 속이고 하물며 자신의 아들과 아내까지도 속이는 저 사기꾼. 야곱의 삶에는 무엇인가 순간순간의 목적을 이루었지만 늘 언제나 발 뻗고 편히 잘 수 없었습니다. 늘 언제나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했고 누군가 야곱이라고 쑥덕쑥덕거리면 혹 그 이름대로 자기를 그렇게 취급하지는 않나라고 늘 언제나 불안했을 겁니다. 원래 야곱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생명에 대한 존중함도 없었습니다. 그의 삶의 흔적마다 사람들이 상처받고 아파해도 그것은 그들의 무능력이고 게으름 때문이라고 그는 취급했을 겁니다. 그런 야곱의 인생, 그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이제 고향으로 금이 안양하는 그의 인생, 그때 하나님은 그의 삶의 평생을 이루어 놓았던, 그렇게 참고 견디고 이루어 놓았던 그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깨어버리십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 스스로까지도 하나님은 깨어버리십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은 도대체 그 속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했을까요? 그건 바로 너는 원래 그런 인생을 살아갈 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는 원래 그런 인생을 살아갈 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가 살아왔던 삶, 이 세상이 추구하는 삶보다 더 중요한 삶이 너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루어 놓은 삶은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목표로 하는 삶입니다. 이 땅에 경제 문화가 발달하기 그 전에 그 아주 오래되어진 그러한 가치도 없을 것과 같은 시대의 야곱은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처럼 지금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목표인 것처럼 살아갔지만 결국은 마지막 때 모든 것이 허무한 것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왜냐 그러면 너는 원래 그런 삶을 살아갈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와 다른 더 중요한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네가 끊임없이 강해서 사람을 위협하고 사람을 네 발 앞에 놓게 하려고 했던 그 삶, 더불어 네가 빠름을 통하여 너의 빠름 뒤에 나타난 수많은 패배자로 전락하고 소외된 그런 사람들, 너는 그런 사람들의 생명을 돌봐야 될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너는 너만을 위해서 살고 세상의 가치와 목적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허무함만을 남겨줄 거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허무함을 겪고 그러한 좌절을 겪고 절망을 겪을 때 네가 해야 될 너의 본연의 모습, 그것은 바로
그들의 생명의 희망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결국 그 당시에도 모든 사람들은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를 보여줄 수 없었던 것이지. 세상의 사람들 끊임없이 부를 축적하고 부를 축적하지 아니하고 하루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얻으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은 늘 언제나 마음의 한편으로는 메시아를 찾고 있다. 늘 언제나 천지가 개벽이 일어나기를 찾고 있다. 바로 너는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여줄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깨우침 속에 야곱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제 내 다리도 절개되었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야곱이 지금 저렇게 다리를 저는 것을 보고 너 그렇게 될 줄 알았다라고 손가락질하기가 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평생 무엇인가 목적을 쫓아 살아가는데 어느 날 깊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우리의 인생 그런 거 아니다. 너 그렇게 살아갈 자 아니다. 너의 인생을 그렇게 허무하게 낭비할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자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제 다리도 절개되어지고 힘도 다 잃게 되었는데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저보고 그럴 겁니다. 너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저를 손가락질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수로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리고 메시아를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다시금 이름을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이야. 너 야곱 아니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의 한계는 내가 하려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근데 그 한계가 모든 부를 이루었을 때 여러분 야곱처럼 누군가 무심코 찾아오는 몸에 큰 질병이 찾아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던가요? 여러분이 평생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렸던 것들이 어떤 의미를 주던가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너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제 그만두라는 겁니다. 그것은 늘 언제나 한계가 있고 그 한계는 늘 언제나 절망과 죽음으로 끝난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 모든 것들의 끝까지 가면 무엇인가 유토피아가 있어야 되고 이 땅에서 무엇인가 천상의 기쁨을 맛보며 영원히 죽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끊임없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옆을 보지 않고 앞만 보고 더욱더 강해지려 하고 더욱더 빠르게 가려고 합니다. 내 가족이 죽어도 내 형제가 하나 죽어도 솔직히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오래도록 가슴 앓을 수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내가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은 죽은 거지. 일단은 나는 살아야 되니까 내 입에는 거미줄 칠 수 없으니까 끊임없이 자신의 목적을 따라 끊임없이 날려갑니다. 근데 언제쯤 깨닫습니까? 자신도 죽음 앞에 설 때 이것이 인생이었던가? 내가 내 가족의, 내 부모의, 나의 친한 사람들의 그 죽음조차도 외면했던 삶. 그리고 내가 더욱 강해지려고 할 때 나와 가까운 자들이 결국은 세상의 논리로는 내가 그들을 이긴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들이 깊은 절망 가운데 빠졌던 것, 그것을 돌아보지 못했던 내 인생, 이것은 과연 어떠한 삶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명확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없다. 그건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기에 내 이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나와 함께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실 그 생명의 나라를 이제 나와 함께 만들어 가보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름을 잘 기억해. 네 이름을 잘 기억해. 지금의 이 순간을 잘 기억해.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긴 그 힘,
그 힘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긴 그 힘으로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너의 본래의 사명을 쫓아 사명자의 삶으로 살아가라. 그것은 바로 너의 삶을 통하여 시대의 메시아를 보여주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로 이야기라면 시대의 그리스도인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실질적으로는 예수를 믿고 있지만 야곱처럼 살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내 인생을 끊임없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뒤에 숨어서,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의 멸망함의 때를 바라보며 그 때를 나의 기회로 삼으며 나는 세상에서 무엇인가 더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 또한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이, 누군가의 멸망이, 누군가의 패망이 오히려 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목사로서 참 부끄러운 건 그런 겁니다. 정말로 큰 교회들이 하나둘씩 무너지면 거기에서 떨어지는 그 사람들의 덕을 보지 않을까. 그것이 말이 안 됨에도 알매도 불구하고 옛날에 목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한 10,000명 되는 교회가 산산조각이 나니 이게 참 불편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늘 언제나 아무렇지도 않게 취급했습니다. 그걸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이 강한 자만 살아남고 약한 자는 죽어도, 그것이 인간이든 아니면 자연이든 동물이든 약한 것이 죽는다라는 그 논리, 근데 그것이 인간이라면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로 여러분과 다르게 약해서 늘 언제나 경쟁에서 밀려해서 결국은 죽는 존재에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야곱처럼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감추려고 어떤 일에 집중하고 또 그 일이 끝나면 또 다른 것에 집중하며 바쁘게 살아갑니다. 왜? 바쁘지 않으면 점점 뭔가 눈에 보입니다. 빠른 내 삶에 나이가 점점 들어오면 그때 조금씩 여유가 생기고 인생을 돌아볼 지혜가 생기면 그때 내 인생 뒤에 수많은 무명의 사람들이 시대의 메시아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이 인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허덕이고 있는 모습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나쳐왔던 우리의 모습들이 보일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할 겁니다. 그리스도인 제자는 무엇인가? 과연 그것이 의도하는 바는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하고 제자라고 지칭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의도하는 바, 하나님께서 그런 이름을 주신 바는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 그렇게 살다가 결국 마지막에 모든 것이 헛됨을 고백하며 죽는 인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널리 퍼지게 할 그리스도인,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시대가 찾고 있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야곱을 통해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흔적마다 누군가를 이기고 밟고 섰던 우리가 이제 그 패배자들, 자신이 패배자처럼 여겨서 자신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부모 잘못 만나 저렇게 고생한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시대의 패배자들, 돈의 패배자들, 그리고 줄의 패배자들, 무엇을 의지하고 사람도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견디다 못해 결국은 월세도 낼 수 없고 전기세도 낼 수 없어 그럴 바에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하며 그렇게 뉴스에도 나오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며 목숨을 끊는 일들, 바로 그런 이 시대 가운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싶어합니다. 기독교가 그저 돈이나 추구하고 목사의 영광이나 추구하는 거짓된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바로 그렇게 잊혀져만 가고 인간의 삶의 의미를 찾아가지만 실질적으로 그 의미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채 죽어가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보여주며 인생이라는 것이 그저 태어나 공부를 하고 경제활동을 하다 그렇게 나이가 들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루를 살아도 참다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며 기쁨으로 살다가 숨을 거둘 수 있는 그 가치, 바로 그것이 기독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더불어 함께 하자. 나와 더불어 함께 하자. 그렇다면 그런 삶의 시작은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빛을 비추게 하라. 이것은 선한 행동을 가리킵니다. 선한 행동이란 말씀에 근거하고 어쩌고 저쩌고를 다 떠나서 선한 행동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동이라는 것은 착한 일을 한다는 의식 없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지금 착한 일을 하고 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답게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라는 그 의식조차도 없이 하는 것. 좋은 일을 했어도 그건 당연한 일이고 의뢰해야 할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거기에 무슨 보답을 받겠다는 그런 계산이 하나도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을 회복하신 그 기쁨과 감격 속에 그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다시금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빛을 비추라는 것은 바로 어머니와 같은 성정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어머니와 같은 성정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왜 고맙습니까? 밥을 해주시기에, 똥 오줌을 닦아주시기에, 청소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라고 뻐기기 때문에 고마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 어머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니 너네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계산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렇게 하셨냐라고 물으면 뭐라 그럽니까? 어머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행하십니까? 어느 누구도 당신처럼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하지 않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늘 언제나 손해를 보십니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우두머리가 되려고 합니다. 자꾸 무엇인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합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위에 서서 아래 사람들을 굴리듯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들은 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한 삶이 아닐 겁니다. 저 또한 그런 게 많습니다. 저도 자꾸 우두머리가 되려고 합니다. 자꾸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누리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 이야기하십니다. 그건 선한 삶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사리사욕에 가득한 것일 뿐이지 선한 빛은 아니고 예수의 제자로서의 모습은 진짜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앞에 어떠한 형용사가 필요 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이 좀 있다, 믿음이 좀 없다, 뭐 좀 양육을 좀 잘 받은 그리스도나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건 사람들이고 그리스도를 위한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게 목숨을 건 그리스도를 위한 노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결국은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진 겁니다. 우리에게 다른 이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은 명확하게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찾고 있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계, 새로운 나라, 정말로 자유와 평등, 모든 것에 등급이 없고 모든 것에 차별이 없는 그 나라, 그러한 메시아를 꿈꿀 때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 광야에서 깨셨던 진짜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가 깨닫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서 오늘도 더 강해지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서 그래도 누구보다 조금 더 빠르려고 그렇게 앞뒤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빨리 달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너의 본연의 모습은 모두가 지금 찾고 있고 소망하고 있는 그 메시아를 보여주는 것. 바로 그것을 위해 내가 너를 택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너 힘으로 살아왔던 너 인생을 이제 내가 끊고 이제 나와 더불어 네가 오늘 이 밤에 밤새도록 나와 싸워서 했던 그 힘을 가지고 이제 그 메시아를 시대 가운데 보여주며 소망을 잊고 사회의 패배자, 그렇게 가정이 무너지고 소망을 잃어가고 세상 어느 누구도 뉴스에 나오지 않으면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을 가지지 않은 채 그렇게 진정한 삶의 의미도 모른 채 죽어가는 그들을 위해 이제 나와 손잡고 본연의 제자로서, 본연의 이스라엘로서 함께 살아가지 않을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는 그렇게 살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직업을 주셨고 섬길 수 있는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 목적은 야곱처럼 그렇게 자신만을 위하여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때문에 채우고 채워야 하는 그 삶이 아니라, 너도 그렇게 느꼈듯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그 공허함, 그것은 모든 세상의 부로도 해결되지 않는다, 자녀로도 해결되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 결국은 바로 그 사람들의 채워지지 않는 그 중요한 그 부분, 그 그리스도를 너와 그리고 너의 자녀들을 통하여 보여줘야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연의 모습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하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할 건 딴 거 없습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그 삶을, 그 본연의 나에게 주신 그 본연의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결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바로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복음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칠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시대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명확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더욱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찬양하면서 기도하실 때 먼저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말씀을 붙잡고 하실 때요,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의미를 더욱 깨닫게 하여 달라고.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노예가 되기를 작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에게서 자유함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인 거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그리스도를 위해 기쁨으로 세상에서 자유함을 누리지만,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생명을 건 노예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야곱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자유하려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들, 여러분 자꾸 자유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걸지 않고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 판단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혹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언젠가는 깨닫겠지. 야곱 보면 그런 생각 듭니다. 진짜 미치게 한 대 맞아야 깨닫나. 근데 대부분의 깨달음은 바울을 보더라도,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꼭 그렇게 하나님께서 치신다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말할 수 없는 깊은 고난과 절망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깨닫는 게 중요한 것이죠. 말씀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아느냐, 그것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에 깊은 깨달음을 줘서 내 사고와 내 생각과 내 삶을 바꾸어 놓을 때,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첫 시작걸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실 때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의미를 늘 언제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 명확하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할 때는 명절을 앞둔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칭찬과 격려와 용서와 배려가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을 특세와 그리고 이제 특세 이후에 섬기는 일꾼을 세우는 공동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귀한 가을의 은혜를 주시고, 이 은혜 뒤에는 모두가 기쁨으로 섬기는 일꾼을 세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그렇게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 이고 주 곁에 나를 이끌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하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하여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우리 2절 고백합시다.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주의 하소서.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매일 나의 삶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고백입니다.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아멘 아멘.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날개쳐 올라가 고백하십시오. 나 주님과 함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 곁에 나를 끄소서. 저와 여러분은 메시아를 보여줄 사람임을 잊지 마십시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당신은 혼자 아닙니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 날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아멘.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나 주님과 함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과 함께 일어나십시오. 주님과 함께 일어나십시오.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 제목 붙잡고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찾습니다.